많이 주무셨습니까? 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가시고 나니까 자리가 좀 헐렁하네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오셨다가 가시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들었던 또 룸메이트가 나가면 허전하기도 하고 따라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보내놓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또 서먹서먹할 것이고 이런 교차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늘 여러분의 중심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 고치러 왔는데 건강기별이나 자꾸 전해주지 뭐 저래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분도 없잖아 계실 수가 있지만 제가 주로 저녁 시간은 건강 강의를 해드리고 또 아침 시간에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또 요즘 며칠은 우리 유명한 또 우리 이상구 박사님이나 이준원 박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의학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비디오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냐면 제가 그 부분을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의학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한 분들의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제 생명의 길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계속 지금 제시해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은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운 공부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공부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정말 이런 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또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필요하지요? 자,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응? 잘 안 들려요? 네, 됐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야 되겠네요. 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 드리고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회는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이런 소식은 참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이 오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정로를 찾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이런 신앙을 하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오늘날 기독교 안에 거짓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을 시키고 있어요. 자, 마귀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압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실제로 싸웠던 장소거든.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거 믿어요. 그러나 마귀가 구원받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믿고 뜨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닌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마귀가 믿고 뜨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서 변화되는 그 창조의 능력, 이런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제가 어저께 제1장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봤지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극치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무작위로 그냥 끌어서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살아야 네가 복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주셨어요. 다 주시면서 그것마저도 네가 선택해라, 네가 원해서 누려라. 사람은 강요당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좋은 일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와서 스트레스 받고 나자빠지잖아요. 좋은 일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선택해라. 뭐든지 다 줄 테니까, 너에게 다 베풀어 놓고 허락해 놨으니까 네가 선택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고유의 권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에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생각과 뜻과 그분의 품성을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고 드러내서 만물 속에 그분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업을 하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자체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서 같이 누리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고 무궁한 생명을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시고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걸 받은 대상이 그걸 또 받고 누리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100%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특별히 창조하실 때에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대적을 일으킨 이후에 창조했어요. 왜 창조했느냐 하면, 사단이 대적을 일으킬 때에 거기에 천사 3분의 1이 거기 같이 합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사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아담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승리했더라면 사단이 발 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주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 창조된 아담 하와가 유혹에 승리하고 이겼더라면 그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의 자리를 이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아담 하와가 창조될 때는 똑같은 우주 세계에 범죄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하고 동등한 위치에 그렇게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위치에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이제 완전히 승리를 했더라면, 그 천사의 자리를 이들이 채운다면
어떤 인간의 차원하고 다릅니다. 그죠? 천사의 차원은 우리 인간의 차원하고 틀려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돕고 봉사하라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천사가 뭡니까? 대사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반 국민보다 계급이 높아요. 대사는 일반 국민보다 계급이 좀 높아요. 꼭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간을 돕고 도와드리는 이런 봉사하는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 안 했으면 그 타락한 자리를 채워줄 것인데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해버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는 이것까지도 각오하셨어요. 이것까지도.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고 지불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이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는 자기 생명을 내줄 것까지도 각오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이 시행이 이 지구에서 된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들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국민들이 지금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망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가 하면 그들이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늘 백성이 되면서 영원한 하늘에 영원한 왕권을 차지하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까지를 다 바라보면서 하늘의 천사들은 지금 일거일동 우리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현장입니다. 이 지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주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한 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이 얼마나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오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사단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분은 살아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셔서 직접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는 보호가 있고 희망이 있는데 오직 누구를 의지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필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게 필요하다.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는가, 이런 과정을 쫙 겪어나가는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잘 읽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걸 똑바로 짚어서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시고 짚어나가시면 하늘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많이 몰라서 많이 못 가르치고 많이 선한 일 못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여기서 제시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분을 따라서 계속 단계 우리 자신을 드리고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이 책에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책을 다 읽으셨죠? 죄인은 저 술집에 가서 니나노 부르고 한 잔 먹고 취해서 여자들이나 안고 뒹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편할까요? 편안할까요?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데려다 놔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스럽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도 이 사람 술주정꾼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기 때문에 빨리 그곳을 피하고 싶을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시계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언제나 저 지긋지긋한 저 성경 얘기 저거 끝나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마치 뭐 홀랑 술집으로 날아갈 거예요. 이 죄인은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100%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건 뭡니까? 100%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 전신으로 그분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온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온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늘의 법입니다. 이 법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은 사랑으로 다스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다스릴 때에만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범죄하고 결국은 어쨌든 속아서 했던 선택으로 했던 간에 결국은 범죄하게 됐을 때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타적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대적 관계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속성으로 회복을 시켜주려면 그 사랑이 와서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하실 수가 없으셨고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에 끌려서 그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끌어서 사랑으로 끌어서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이끌겠노라 한 그 이끄심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굴복할 때 그분에게 끌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시려고 하늘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구속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 혼자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오셔서 그분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와 순종으로 능력을 받아서 죄의 유혹에 승리하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에 그분이 참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그분이 영원히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에 주님이 걸어가실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한 사람 따라다녀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설교 좋아가지고 저 베델수양원의 채집사 설교 좋아가지고 따라다녀봤자 그거 다 헛일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말씀이 좋니, 어디가 누구가 뭐가지고 누가 훌륭한 목사님이니 거기 가면 뭐가 있느니 해가지고 그거 쫄쫄 따라다녀봐야 가보면 거기도 인간 냄새 나고 그가 사는 곳도 지옥이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 석가모니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아무리 해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땅에 오신 어떤 성인도 이 땅에 나를 믿으면 영생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 믿으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불교 세워놓고 간 게 아니거든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이 다 한 겁니다.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은,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유교나 불교나 이런 걸 세워놓고 간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누가 세워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세워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영생에 이르는 종교는 나를 믿어라 내가 살려줄게 하는 그분을 믿고 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뭘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늘에 들어가도록 이제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지금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오늘 여기는 보니까요, 제가 좀 많이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내 말이 아니고 내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주석하고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같이 읽으면서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가지고 오신 분은 제 2장을 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누가요? 원래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같이 대화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순간이 영원히 순간처럼 지나가겠죠. 예,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또한 그분의 길을 따랐다. 그들은 순결해지기를 원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졌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단의 종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단과의 대쟁투의 결판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셨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죄를 짓고 넘어졌던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공격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의 입장에서 받으셨을 때에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승리하지 않으셨고,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그가 유혹에 넘어졌더라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생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혀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신 유일한 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나를 내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를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100% 굴복한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셨는데, 그분이 인생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경험이 없으면 이 힘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2장에서는 거듭나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하게 교회나 다니면서 뭐 자기가 조금 잘해보려고 이래 사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고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귀로부터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셨지만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으니까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그분이 다 받아가지고 이제 죄가 주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을 안 죽도록 하기 위하여 마귀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 그게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예, 겟세마네 예수님이 고뇌하신 그 고뇌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겟세마네 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 겟세마네 하는 장을 읽으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예수님의 심정을, 그가 당하신 시련이 뭐였는가를 깨닫게 돼 있어요. 공부할 마음 있으시죠? 참 중요하니까요.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냥 날아서 하늘로 가버리게 만들어 버리려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안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내렸어요. 자꾸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네 능력을 가지고 내려봐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딱 참남하다고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내려봐라.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이 쓰라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우리 어떤 인간도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육신의 고통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두고 그분이 가실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죽으셨는데 여기에
사단이 패배한 것입니다. 사단이 여기서 패배를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련 때문에 예수님이 벗어버리고 떠나셨다면 이 지구는 영원히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 돼버리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지옥.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죠. 그 지옥이 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는 영원한 지옥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를 진실로 믿는 자를 하늘에 데리고 가실 뿐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안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속성이 100%가 뭐라고요? 100%가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아시겠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무슨 이런 소리 다 하나 그럴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네. 누가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서 내가 태어났지 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누구의 씨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씨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어?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썩어질 씨를 받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짓만 하는지 아세요? 썩어질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죽을 짓만 하고 살아. 어? 진짜인가요? 맞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죽을 짓만 하다 살다가 죽어가다가 오셨잖아요. 뭐가 들어와서? 죽음의 씨, 사망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죽을 짓만 하고 사는 것은 내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이요. 조상 탓. 조상 탓이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된 건 조상 탓이요. 그 내 탓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조상 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고통을 왜 주고 있습니까? 에?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대로 오래오래 사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원치 않아요. 이 시간은 짧게 살수록 좋습니다. 뭐만 이루면, 태어난 목적만 이루면.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생명만 받으면 주 안에서 잠드는 자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좀 재미있는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만 합니까? 싸우고 찢고 볶고 죽니 사니하고 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살면서 그게 뭐가 좋다고 거기에다 낙을 붙여서 살라고 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냐하면 그것밖에 모르니까. 구데기가 저 화장실 안에 구더기가 구불구불구불 해도 거기서 조금 더 위에 올라오려고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만 안 있어. 발광을 해요. 딛고 올라오려고. 딛고 올라와봐야 사람에게 밟히는 거. 그 구데기가 파리가 돼서 변해야 됩니다. 파리가 돼가지고 구데기한테서 파리 나오는 거는 아시죠? 네. 자, 이 구데기가 변해가지고 파리가 돼버리면 후루룩 날아가고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대통령 밥상에도 가서 앉는 것이고 대통령 머리에도 가서 올라앉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조금 잘났다고 뭐 안다고 뭐 까불어서 봤자 그거 다 뭡니까? 조금 더 위에 올라서려고
저 구데기 모인 자를 구데기가 버글버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오래 살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구데기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영생의 씨를 받아야 되니까 영생하는 씨는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이런 과정을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절대로 이대로 오래 존속 안 시키려고 하십니다. 네. 자, 다시 짚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아멘. 의로우십니까? 아멘. 공의로우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정한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었든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 거절했든지 우리가 결국에 가서 마지막 심판대에 영생하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태워진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유황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소멸될 때까지만 태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안 태우실 건데 왜 태우느냐 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 지구를 완전히 죄를 소멸해버리는 불이 유황불입니다. 그게 영영한 불입니다. 그 불을 내려서 이 세상의 죄의 흔적을 다 태울 때에 저 고층 철근 아파트 건물도 녹아내리는 완벽하게 죄로 만들 때에 우리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 죄를 태우기 위하여 내가 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죄가 나에게 있으면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타기 때문에 빨리 지금 죄를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 저 3장 4장에 가서 회개, 고백 이런 부분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장에 가서 나중에 더 다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분의 은혜를 입고 죄의 태움을 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가, 이런 얘기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해놓은 것만 믿고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해놔버렸으면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유황불이 있고 왜 심판이 있고 왜 악인의 심판이 있고 왜 죽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그냥 믿으면 될걸. 그죠? 믿어라 하면 될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봐야 100년 미만에 살았고 기꺼이 몇십 년 살다가 끝났고 그 다음에 죄 짓는 것도 내 탓이 아니고 조상 탓이고, 그렇죠?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항의할 말이 너무 많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이 진리, 이 사랑을 못 깨달으면 원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보상, 제가 이 제2장 제2번에 가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릴 보상,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런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한 이 고통당하고 이 고생한 이 보상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참아라. 그것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힘들게 살지 말고 내게 와서 내 손을 잡아라. 그럼 너는 편안하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100%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못 붙잡아도요, 만약에 못 붙잡고 우리하고 막 멸망당하잖아요. 그래도 영영한 지옥불에는 안 갑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우리가 태어나서 길게 살아도 100년 미만의 죄지었는데 그 죄값을 영원히 죽지 않고 당해라 하면 하나님은 공의입니까? 그게 자비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만 자기가 당합니다. 아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지요. 그 하나님 선고하셨잖아요. 애당초 가르쳐 주셨거든. 그런데 왜 의인은 죽음을 안 죽느냐 하면 우리의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렸어. 그 사실을 믿고 자기 죄를 미리 드린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주관치 못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순종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종으로?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의의 길을 가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지 마세요. 그 지옥불에 넣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해서 사랑으로 끌려가는 순종과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제 얘기 알아들으시죠?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좀 알아듣고요, 반짝반짝 빛이 좀 났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유전자가 불이 팍팍팍 켜져가지고 사람이 그냥 빛이 반짝반짝 나서 생기가 좀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도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생명 아닙니까? 자, 이 놀라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똘똘 다 뭉쳐놓으면 사랑만 가지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를 영영한 지옥불에 안 넣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는 것도 이거 우리 탓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내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사단도 내가 동의를 안 하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끌려다닌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맞지요? 여러분이 여기에서부터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걸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 책에서 다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꼭 1장 했다고 1장 얘기만 하고 2장 한다고 2장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연결된 내용의 핵심을 이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제목 속에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착한 사람 되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속임수요, 거짓말이요, 이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 다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아까 여기까지 읽었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당시에 가지셨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그는 이 세상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데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뻤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자 그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행복도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넣어주신 모든 기능은 그들을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자라날 수 있는 자녀로서 점점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서 이것이 점점 더 개발되고 자라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것이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고자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화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피해버리는 거죠. 대적하고 나중에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죠? 찾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요? 당신이 만든 아내가 줘서 먹었지. 그 여자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당신이 만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지. 대적하고 있잖아요. 당신 잘못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놓고. 그게 얼마나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올 때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귀 불러들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별짓을 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 절대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힘을 하나님과 연합시킬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고자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기도는 뭐라고요? 서로 사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인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해봤습니까? 숨통이 막히지요.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안 통하는 사람하고 한평생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병 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죄인은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하늘에 가면 숨통이 막혀서 죽어요. 자기 스스로 죽습니다. 하나님 피해 달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야말로 죄인들에게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영원히 살게 하겠습니까? 그 영원한 지옥이지 그게. 죄인에게는 하늘이 영원한 지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도 안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행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천사들을 피해 가고자 할 것이다. 하늘에는 이타적 사랑이 지배한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늘에는 이타적 사랑만이 지배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을 많이 하던 사람이 하늘에 가 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갈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 이타적인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약속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이 다른 이웃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받고 나누는 넘쳐 흘러서 빛으로 반사되어 나가는 신앙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보내라 하면 불가능인데 하나님께 받고 나누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자유함입니다.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일을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안식일 교인들이 제일 잘 깨달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아직 자기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건 다 읽어서 알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제일 잘 알 거고, 여기 또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은 아 그런 것도 있나 이럴 것이고, 이제 불교나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지금 멍할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러나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면 약이 됩니다. 치료제가 돼요. 여러분이 죽음 직전에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길을 닫지 말고, 마음은 안 열리면 귀라도 딱 열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도 귀에라도 뭐가 들어가서 들은 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이 위급한 때에 마음을 열고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지금 기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죄인의 마음에서는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같은 죄인의 사상과 길은 그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방인을 만들 것이다. 이방인을 만든, 하늘에 가면 내가 이방인이 된다 이 말이야. 죄인은 거기서 사는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를 것이므로 그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 자기가 스스로 제외돼 놓고는 왕따 시킨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다 자기 문제입니다. 다 자기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 밑에 나오는데,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붙들려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꿀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 영접하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 가면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은요 왕따 됩니다. 그렇죠? 어울릴 수가 없는데 어쩝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왕따 당하는 것이에요. 제외된다면 그 대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관심도 안 통하고 전혀 섞일 수 없는 곳에 가면 자기 스스로 제외될 때, 이게 누구 문제라?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여러분 아십시오? 자기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참 중요한 내용.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이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스스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로부터 끊어주십니다. 아, 신나지 않아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죄를 갖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죄는요, 나중에 불에 태워지기 전에 지금도 죄를 갖고 있으면 힘들어요. 원수를 미워하면 잠이 안 오지요. 밥맛이 없지요. 힘이 빠지지요. 괘씸한 원통함을 풀고 있으면은 막 다 밉고 괘씸하고 배기 싫고 만나기 싫으니까 죽고 싶지요. 이게 뭡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거 다 죄가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내 돈 떼먹은 사람 찾으려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면 그냥 뭐 원통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이거 다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게 다 죄 아닙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괴로워. 지금도 죽어. 알아요? 죄를 갖고 있다 여러분 병들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내가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나오던가요? 안 나와지죠? 이거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착한 거 그거 좀 힘 좀 써가지고 착한 척 해가지고 용서한 척, 화 안 난 척, 사랑하는 척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더 속에서 병들어. 그러다가 속에 다 병들잖아요. 그렇게 착한 척 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내놓으세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동기와 새 목적과 새 생애에 들어갈 수 있는 동기를 주님이 오셔서 끌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죄의 속박에서부터 스스로 풀려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다 해주실 분으로 나에게 오시는데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동의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 믿고 뜨는 그런 믿음 말고 실제로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우리의 동기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이 다 돼가니까 다음 시간에 연속 한번 더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 이 얘기는요, 나중에 3장 4장에 회개 고백장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며 회개한 자에게 마지막 최후의 야곱의 환란에 어떻게 승리하고 서는가 하는 얘기가 이 내용은 3장으로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3장으로 넘기면서 오늘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 장에서 이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이제 그 거듭난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부활을 해서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의 착한 거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져야 우리의 육신의 연약성은 땅에 썩어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지하게 이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공부하십시다.